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주 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수요 잡담 나성 향림교회에서 하는 수요일 프로그램 수요 잡담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사탄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 그 중간에 이제 사탄이 탄생하게 된 주변 배경 문화권, 그다음에 종교 문화권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 이제 지난번에 신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를 얘기했고, 오늘은 인간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얘기할 겁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사탄이 그런 와중에 어떻게 사탄이라고 하는 하나의 악한 인간을 넘어서는 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LA 향림교회 수요 잡담 방학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흥미진진하다가 잠깐 끊어지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저도 역시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께 부탁드려서 앞에 공부한 내용들 복습을 좀 해서 우리 기억력을 돌려놓은 후에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2주 동안 우리가 쉬었습니다. 연말 연시에. 그래서 오늘 다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고 살펴본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기독교가 후발 종교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요즘은 뭐 새 것이 좋다고 하지만 그 시대, 고대 시대 사회에서는 오래된 것이 좋은 겁니다. 후발주자들은 항상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래서 후발주자들은 뭐 종교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사상들이 다 이전의 것과 어떻게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했죠. 이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전에 다 이게 예고돼 있었다. 말하자면 합리적인 발전의 결과다라는 것을 인식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구약성서와의 관련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구약성서 종교와 이게 별개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그것 때문이다라는 것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서가 전제하고 있는 세계관을 일단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시켜드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을 예로 들었는데,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하신 말씀이죠. 내 세상은 지금 이 세상과 다르다. 내 나라는 지금 이 나라와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건 분명히 구별된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 뭐 지배자가 있고 룰이 있고 스트럭처가 있고 질서가 있고 다 있지만, 내 나라의 질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예수님이 왕이신 그 나라의 질서는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지배자, 뭐 스트럭처 이런 거랑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을 얘기하신 거고, 그 다음에 바울도 말했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건 그냥 단순히 메타포만은 아닙니다. 바울도 지금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세상,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다른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 시민이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게 신약성서 밑바닥에 깔려있는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가 유일한 그런 세계가 아닌 거예요.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선악 이원론, 사탄, 그 다음에 종말론, 구세주,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원론, 영육 이원론, 선악 이원론, 그 다음에 사탄, 종말론, 그 다음에 구세주,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했어요. 서로 별개로 따로따로 발전되어 온 사상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얽혀있는, 굉장히 밀접하게 얽혀있는 그런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걸 입체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따로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이해하면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얽혀 있는지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지금 이 공부의 목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린 것이
이 중간사 시대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기 전에 중간사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다양한 외래 사상들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 유대 사회 안에 들어오면서 신에 대해 생각하는 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거는 그리스 사상입니다. 그리스 사상이 들어오는 바람에 신을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같이 아담과 하와 더불어서 산책도 하고 모세의 눈을 가려서 앞모습은 못 보게 하지만 뒷모습은 보여주게 하고 이런 종류의 신관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게 됐고요. 신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신은 그렇게 어떤 그 사람과 비슷한 유사한 어떤 인격체로 생각하게 된 것을 벗어나서 특히 이제 피타고라스나 플라톤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단일자, 모나드에 대한 사상이 이 기독교,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 영향을 준 거죠. 모나드에 대한 생각이, 모나드라는 것은 그야말로 커다란 한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나드에 대한 생각이 들어왔다는 말씀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런 와중에 사탄에 대해서 구약 성서에도 등장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 그 사탄에 대한 생각이 결정적으로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은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단순간에 사탄에 대한 어떤 무슨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이제부터 사탄은 우리가 이런 존재로 생각할 거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긴 세월을 걸쳐서 구약 성서에서 표현되어 있던 사탄이 점점 약화되고 어떤 악의 화신으로서의 사탄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단초를 마련해 준 하나의 그 생각이 뭐냐면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그 얘기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천사 얘기.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을 그래서 읽어드렸죠. 새벽별 얘기 나오고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얘기 나오고 네가 하늘 높이까지 올라가려고 했으나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반역이었는데 그게 징벌을 받아가지고 벌을 받아가지고 땅에 내동댕이 쳐졌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서 중간시대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다음에 외래 사상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생각이 바뀌어가는 와중에 거기다가 이제 구약성서적인 하나의 근거를 제공해 준 거죠. 이게 단순히 외래 사상만은 아니고 구약성서에도 살펴보니까 이런 귀절이 있구나. 이게 바로 사탄에 대해서 은연중에 아주 드러내놓고는 아니지만 은연중에 사탄을 얘기한 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래서 이제 사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할 얘기는 지난주의 계속인데요. 뭐냐면은 이 사탄, 그러니까 악의 화신으로서의 사탄, 그 다음에 인간을 뛰어넘는 어떤 신적인 속성, 인간을 초인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과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여겨진 사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자리 잡게 됐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사야 14장과 연결되는 귀절인데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그런 요소들 중에 하나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있었던 그 혼돈의 신이 있잖아요. 혼돈의 신. 그 창조주가 그 혼돈의 신과 싸워서 이기면서 세상을 만든 거거든요. 메소포타미아 신화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는 그 혼돈의 신이 죽거나 멸절되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감금을 당합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창조주에 의해서 힘이 제약을 받고 어떤 그 깜빵 같은데 그러니까 감옥 같은 데다 그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죽진 않았어요. 그 감옥에 갇혀 있던 그 혼돈의 신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서 이 세상으로 다시 진출할 수 있을까 노리고 있다고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여겼어요. 그게 이제 혼돈의 신인데 그게 또 동시에 전쟁의 신이기도 하거든요. 전쟁을 일으키는 신인데
그렇게 감금되어 있던 혼돈의 신, 전쟁의 신이 세상으로 다시 진출한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결국은 구약 성서에도 존재합니다. 구약 성서에도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게 제일 잘 드러난 귀절이 욥기입니다. 욥기에 이제 친구들과 한참 설전을 벌이지 않습니까? 욥이 세 친구와 설전을 벌이고 나중에 또 한 놈이 또 나타나 가지고 느닷없이 등장해 가지고 또 끼어들죠. 그러고 나서 욥기 38장 이후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과 친구들에게 긴 연설을 합니다. 그때 거기 드러나는 사상이 뭐냐면은 나는 창조를 할 때, 이게 하나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 어떤 물이, 물은 혼돈의 상징인데 바닷물, 물이 이제 노아의 홍수같이 그 혼돈을 야기하는 그런 세력이에요. 그게 그런 신적인 존재인데 그걸 가둬뒀다고 말해요. 그 물을 내가 가둬둬서 이만큼은 와도 되는데 이 이상으로는 오지 말아라 라고 그 명령한 게 누군 줄 아느냐, 그게 나다 라고 설명하는 귀절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문명권에 있던 제약을 받던 혼돈의 신, 제약을 당하던 전쟁의 신이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인지 모르지만 다시 세상에 출현해가지고 세상을 위협하는 그런 게 나와요. 그거하고 사탄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 혼돈의 신, 전쟁의 신이 바로 사탄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다고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혼돈의 신, 이렇게 갇혀있던, 감옥에 갇혀있던 혼돈의 신이 바로 사탄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사탄이 탄생된, 사탄이라는 존재가 탄생한 하나의 큰 요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뭐냐면 바로 말씀드렸듯이 물질 세계에 대한 인식이 변했어요. 물질 세계라는 것은 악하게 생각돼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근데 물질 세계를 악하다고 생각하게 만든 사상은 뭐냐면은 페르시아에서부터 들어온 조로아스터교와 그 다음에 그리스 사상 가운데서도 일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질의 세계를 영의 세계보다 저급한 세계로 취급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이건 그리스 사상이고요. 저급하다, 이건 그리스 사상이고, 조로아스터교에서는 물질 세계는 뭐냐면은 사탄이, 악의 신이, 악한 신이, 그러니까 아리만이 물질을 이용해가지고, 물질 세계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그 부하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는 악신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물질 세계의 기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창세기에서 보이시듯이 하나님이 창조 세계는 다 선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만드시고 나서 다 좋았다 감탄하고 그런 세계였습니다. 그런 세계로 인식되다가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물질 세계는 그 선한 신이 만든 게 아니라 그것보다 저급하고 그것보다 덜 선하고 심지어는 악한 신의 창조물이다. 이런 생각이 싹트게 된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 사상과 조로아스터교가 유사합니다. 두 개가. 그렇게 물질 세계를 선신 혹은 유일신 혹은 단일자 모나드로부터 이렇게 떼어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났어요. 별개로 생각하려는 거죠. 이 세상은 그러니까 선한 신에게서부터 온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나타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도 마찬가지로 물질 세계처럼 선한 신, 유일신 혹은 단일자, 모나드에게서 온 게 아니다. 악은 기원이 따로 있다. 그거는 물질과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원을 따져 올라가다 보니까 악을 창조한 자는 누구냐? 걔가 바로 사탄이다. 조로아스터교로 말하면 아리만이다. 그게 아우라마스다가 아니라 아리만이다. 악의 기원은 선에서 온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에도 여러 구절에서 나오는데 그 행불행의 원인은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욥기에도 나타나죠. 그게 뭐 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 다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불행도 행복도 전부 다 유일하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됐다는 사상이 유대 사회를 오랫동안 그게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였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악은 기원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누구냐? 그걸 사탄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예. 악의 기원이 사탄이다. 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논리의 흐름이 성서에 나온 어느 구절과도 배치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지만 예. 그런 생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물질 세계의 창조까지 그 악 혹은 사탄에게로 그걸 넘겨버리게 되면 예. 그럼 창세기는 다 헛공연불이 되는 거 아닌가요? 창세기 하나님이 뭘 어떻게 만들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유대 사회 안에서는 조로아스터교나 그리스에서처럼 물질 세계를 그렇게 악으로 보는 생각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강하진 않지만 그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이 둘의 어느 한쪽에 완전히 속해 있지 않는, 둘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는 생각을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구약 성서를 그래서 지금 조로아스터교나 그리스 사상에 유대인들이 영향을 받긴 받았지만 그 사상을 100% 완전하게 다 긍정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상에 비추어서 보면은 자기들이 지금 겪고 있는 삶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지 어떤 그 외래 사상을 100% 다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갈등을 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선하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얘기가 창세기에 분명히 나오고, 사실 구약성서 전체를 보면은 세상을 악하다고 표현한 데는 없습니다. 그런 사상은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지금 세상에서 겪고 있는 그런 고통, 고난, 그 다음에 뭔가 하나님의 버금가는 악한 세력에 의해서 자기들이 지금 환난을 겪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일시적으로나마 그런 악한 세력에 의해서 지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동화되지는 않았지만 사상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말씀을 전적으로 거부한 건 아니에요. 늘 이렇게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해볼까요? 예, 그러면은 예. 그래서 이제 물질 세계에 대한 이해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이제 달라진 거. 하나님과 물질 세계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생각하게 됐고요. 다시 요약하자면은 하나님을 어떤 물질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과 비슷한 존재. 뭐 산책도 하고 숨도 쉬고 화도 내고 사랑도 하고 다 이제 인간처럼 그렇게 사고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 사상에서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 모나드라는 사상은 우주보다 큰 존재예요. 볼 수 없는 존재고 보이지 않는 신이고 영적인 존재고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물질과는 구별되는 다른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신이 여겨졌고, 그런 성격이, 그런 성향이, 그런 어떤 본질이 사람에게도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람에게도 있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영혼. 사람 안에는 이 눈에 보이는 육신과 구별되는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게 신이 사람에게 준 성품입니다. 말하자면. 근데 세상에 있는 동안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은 그 영혼은 육신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보면은 보호를 받고 있거나 또 부정적으로 보면 갇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보호를 받으면서 동시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유롭지가 않아요, 영혼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그러다가 이 사람이 죽게 되면은 드디어 영혼이 육체라는 갑옷을 벗고 덧옷을 벗고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로워져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기 본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본향을 찾아가는 긴 여행을 합니다. Journey of the Soul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혼의 여행, 기나긴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신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적인 세계로 가는 여행인데 굉장히 많은 난관이 있어요. 그 사람들 생각이다. 그리스 사상의 생각이고 그게 또 그리스 사상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적인 생각이기도 한데 많은 난관이 있어서 그 시험이 있어요. 말하면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 계속 하나씩 통과해야 넥스트 스텝으로 가는 겁니다.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음 스텝으로 올라가는데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다시 물질 세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나요. 일종의 윤회 비슷한 그런 과정을. 이게 이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조금 요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야 사탄에 대해서 좀 더 발전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사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이제 그 조로아스터교의 특히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세계를 지배하는 일시적으로나마 지배하고 있는 악한 신이에요. 그는 구약에서도 비슷한 구절에서 갖고 왔는데 결정적으로 유대 사회 안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자리 잡게 만든 책이 있습니다. 문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에녹서라는 책이에요. 에녹서. 에녹서는 에녹 1서, 2서, 3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흔히 우리가 에녹서라 그러면 에녹 1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녹 1서인데 에녹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이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창세기 5장 에녹이 나오는 부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인데요. 우리 조 선생님이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예.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예.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인데 무두셀라는 제일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제일 오래 살았다고 돼 있는 960 몇 살인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고 에녹은 365년을 살았대요. 상징적인 숫자죠. 분명히 365일, 365년을 살았다 그러고 특징은 뭐냐면 에녹의 사라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다음 구절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에녹이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에녹은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신비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몇 살을 살고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몇 살이 돼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굳이 에녹만큼은 사라졌다 그랬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표현은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야, 이 에녹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로구나. 어떻게 특별한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에녹 얘기는 요거밖에 없거든요. 요게 다입니다.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얘기가 다인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후대 사람들이 중간사 시대 사람들이 상상력을 막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썼다고 문서를 만들었어요. 그게 에녹서입니다. 근데 에녹서에 에녹 1서에 보면은 그 중에 일부가 파수꾼의 책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 책이 있어요. The Book of the Watchers인데 파수꾼들의 책입니다. 그 파수꾼들의 책에 보면은 굉장히 이 사탄의 탄생과 관련해 가지고 흥미로운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얘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에녹서 저자가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이제 사탄의 탄생에 대해 사탄이 어떻게 도대체 세상에 나왔느냐 하는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은 시간 관계로 요쪽만 말씀드릴게요. 텍스트는 한번 좀 띄워봐 주세요. 창세기 6장 보면은 이제 땅에 사람들이 늘어났고 사람의 딸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sons of God이라고 돼 있는데 sons of God이라고 돼 있는데 브레이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번역을 하면. 근데 천상의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네 참 예쁘네 그러고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사람의 딸들이랑 동침을 했어요. 자가지고 애를 낳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뭐냐 하면은 뭐 거인이었다, 용사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서술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사람들의 생명을 제한합니다. 120년까지밖에 못 산다. 근데 이것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120년 이상 산 사람들도 나왔어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Sons of God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Daughters of Men 사람의 아들들을 보고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동침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은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종의 징벌을 내린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에녹의 얘기와 연결시켜가지고 에녹 1서 특히 그 중에서도 파수꾼들의 책이라는 데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기 6장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파수꾼들이다 이거예요. 와처스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천상에서 그런 존재들인데 이 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반해가지고 창세기 6장은 내려와서 동침한 것만 돼 있지만 에녹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뭐라고 자세히 설명을 하냐면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어떤 문명을 전해준 걸로 그렇게 얘기해요. 말하자면 화장법이나 약재나 야금술 같은 것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와처스가 파수꾼들이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사람 세계, 인간 세계 이걸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짝을 지어서 자손을 낳는데 그게 이제 거인족이다, 네피림이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옳지 않다, 잘못된 행동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벌을 줬는데 노아 시대에 일어난 홍수는 1차적으로 그 네피림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게 북 오브 와처스의 설명입니다. 에녹서의 파수꾼들의 책이 그 홍수의 원인이라고 설명한 것은 뭐냐면은 창세기 6장은 아니죠.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드는 걸 후회했다 그랬고,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그 들짐승들, 날아다니는 짐승들, 어족 빼고 날아다니는 다 멸하려고 홍수를 일으켰다고 생각했는데 이 북 오브 와처스의 저자의 생각에는, 그러니까 파수꾼의 책의 저자의 생각에는 그거는 과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특히 지목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네피림을, 거인들을 멸망시키려고 홍수를 일으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이 책에, 이 파수꾼의 책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책에 근거해가지고 만든 영화가 바로 노아라는 영화입니다. 노아라고 몇 년 전에 나온 영화 있죠. 그 주인공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생각이. 러셀 크로가 노아로 나오는 그 노아라는 영화가 나온다니까 이제 교회들에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 성경 얘기 가지고 영화 만드는구나. 가서 봐야지. 근데 들리는 소식이 기사가 보니까 성경이 안 나오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지한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이 에녹서나 이런 파수꾼의 책, 이런 외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감독이 꾸며내는 줄 알아요. 감독이, 작가가 꾸며낸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작가는요, 지금 이 워처스에 나오는 그 파수꾼의 책에 나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갖다 썼어요. 물론 픽션도 있습니다. 거기다 막 꾸며낸 얘기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에녹서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많이 갖다 써서 영화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짝지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짝지어서 네피림이 태어났고, 네피림을 멸망시키려고 노아 시대의 홍수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 파수꾼들은, 이 죽은 것들은 다 뭐냐면은 네피림이에요. 그 사이에 태어난 네피림들이고, 이 와처스들은, 파수꾼들은 하나님이 타르타로스라고 부르는 감옥에다 가둬놨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이 파수꾼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생각은 신약 시대까지 이어졌어요. 신약 시대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전제하에서 서술된 책이 있습니다. 편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베드로전서라는 책이에요. 베드로전서라는 책에 참 흥미로운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거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 예.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감으로써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예. 바로 이 얘기입니다. 방주를 짓고 있는 동안에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어디가 있냐면 영으로 옥에 가 있는 영들, 옥에 있는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파수꾼들, 나중에 타락한 천사가 되는 거죠. 그게 사탄이 되는 거고, 타락한 천사로 인식된 그 존재들입니다. 그 존재들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뭘 선포해?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타르타로스에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이런 파수꾼들, 에녹서에 따르면 파수꾼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신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톨릭 교회가 연옥이라는 생각을 발전시킨 겁니다. 펄가토리, 연옥.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중간 장소 있잖아요. 연옥이라는 생각을 이런 성경 비절에 근거해가지고 후대에 연옥이라는 생각을 발전시킨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라는 존재를 설명하는 중간 시대의 사건들이에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고 이렇게 타르타로스에 갇혀 있던 사탄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풀려나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풀려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선한 신과 선한 하나님과 일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초기 기독교인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 전쟁을 수행하는 최고사령관인 겁니다. 악마와 싸우는 최고사령관이라는 생각이 초대교회 신자들, 그 다음에 신약성서의 문서들을 기록한 사람들의 생각의 일부,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무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 대목에서 이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조금 반복되는 내용도 있는데, 구약성서 시대는 전적으로 사람은 뭐냐면은 흙 혹은 먼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흙, 먼지에 하나님이 코에 숨을 불어넣어가지고 그게 사람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뭐냐면은 흙이나 먼지 같은 물질 플러스 하나님의 숨이에요. 사람이 죽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숨이 그 먼지에 기원을 두고 있는 사람의 육신 안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를, 인간의 본질을 그렇게 봤습니다. 먼지 플러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은 살아생전은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다. 그러나 죽는 순간에 그 숨은 떠나간다. 그럼 사람은 죽는 거다. 라고 생각했고, 구약 성경은 그 생각에서부터 매우 자유롭습니다. 상당히 자유롭지만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사람이 창조된 이유는 신의 수발을 들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죠. 신들을 수발하기 위해서. 신들을 먹여주고 씻어주고 봉양하고 노래 불러주고 막 찬사하고 찬양하고, 그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job description이 그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왜 우리가 창조됐느냐? 신들을 공양하기 위해서 창조됐다. 구약 성경은 물론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에서부터 100%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상당히 혁신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거기서부터 완전히 자유롭진 않아요. 특히 사람이란 뭐냐? 먼지, 물질 플러스 하나님의 숨이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이 생각에 결정적인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건은 뭐냐면은 그리스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 사상이 고대 중동 지방에 알렉산더가 싸그리 다 이 중동 지방을 포함해 가지고 거의 인도까지, 유럽은 물론이고 싹 다 정복하잖아요. 길진 않았지만 정복하고 나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헬레니즘 문화라는 것이 그리스 사상과 그리스 관습, 그리스 전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이 파고 들어갔죠. 그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 사상을 받아들여서 자기들이 지금 해결하지 못했던 질문, 수수께끼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이란 도대체 뭐냐, 전통적으로 생각해 온 것 가지고는 조금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외래 사상들이 막 들어오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아직까지 생각해 왔던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이 맞나?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했던 그런 대목이 있는데, 그리스 사상이 영과 육을 나누는 그리스 사상이 들어오면서 번쩍한 겁니다. 야,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게 말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힘들어. 수백 년 동안 식민지로 살고 있어요. 엄청나게 세금이니 공물이니 해가지고 빼앗기고 있어요. 그 자기들은 정말 이 선하게 의롭게 야훼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저항하다가 순교해. 이런 자기들이 보기에는 정의롭지 않은 불합리한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거 혹시 하나님이 잠깐 이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좀 거기서부터 한 발 떨어져 가지고 상관 안 하시는 거 아니야? 혹은 다른 어떤 존재에게 이 세상을 맡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싹 들기 시작했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들을 자포자기 해가지고 될 대로 되라 캐세라세라 하고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들은 하루하루 순교하고 죽어가고 핍박당하고 그렇게 박해를 받고 죽어가잖아요. 이게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정의롭지 않은 거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게 그 전에는 하나님의 숨이 떠나고 죽은 사람들도 어딘가에 모여있지. 뭐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이 정도로. 어딘가에 모여있을 거야. 그러나 거기서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공간이에요. 의미가 없는 세상이야, 그거는. 근데 그걸로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자기들이 의롭게 살다가 죽고 의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하고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모르는 다른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마침 모나드가 들어오고 영의 세계가 들어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최후의 심판이 있다 그러고 그게 조로아스터교에서 온 거잖아요. 최후의 심판이라는 거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오면서 이게 끝이 아니다. 애프터라이프. 내세에 대한 생각이 싹 들기 시작했어요. 이미 그 씨앗은 그리스 사상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영혼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유대 사람들은 아직 거기까지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페르시아 사상에서부터 왔던 부활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마카비 전쟁 때 얘기했잖아. 마카비서에 보면은 아들을 여러 명을 순교하게 만드는 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다시 살아날 거다.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울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고백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사람을 단지 먼지 플러스 하나님의 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유한 수음 말고, 물질적인 수음 말고 하나님과 본성을 같이 하는 뭔가가 사람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리스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푸시케라고 불렀어요. 영이라고 불렀어요. 소울이라고 불렀어요. 야, 이게 있구나. 우리한테도. 사람한테도 그게 있구나 하는 생각이 자리 잡으면서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사람을 영과 육의 이원론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게 생긴 겁니다. 사람에 대한 결정적인 이해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모든 다른 생각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 사람에 대한 지금 이 생각, 그 다음에 사탄이 탄생한 얘기, 이제 앞으로 얘기하게 될 그 종말과 구세주, 이런 등등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달라지면서 시작된 거죠. 이건 정말 굉장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서에 보면은 이런 생각이 전제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이런 전제 하에서 당신의 복음을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도 똑같은 전제 하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된 거고, 일부의 사람들이, 특히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리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근데 왜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예수님과 어긋나고 이해를 못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말한 사람에 대한 전제, 내세에 대한 생각, 이런 게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제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공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랑 무관하지 않아요.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생각이나 내세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거는 지금 이 세상에서의 자기들이 놓여있는 위치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그걸 자꾸 다르게 생각하는, 정말 그것까지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이원론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 내세에서랑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르치진 않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편하고 자기의 현재의 삶을 100% 긍정해 주니까, 내 생을 안 바꿔도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앞으로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사탄에 관해서 얘기하는 과정에 중간에 짚고 넘어가는 얘기들이, 예. 중간 시대부터 신약 시대 초기까지 다른 사상과 세계관들이 유대 민족에게 전해지면서 예. 변화돼가는 과정에 지금 정점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이제 헬레니즘의 그 이원론이 접합이 되면서 드디어 육과 영이 분리가 되고, 예, 이 시대를 살던 예수님을 포함한 유대 사람들이 드디어 다른 새로운 세계관에 적응해가는 그런 과정까지를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우리가 기대해야 될까요? 예.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다음 주에 말씀드릴 얘기를 조금 소개하죠. 근데 제가 지금 예수님이 이런 외래 사상을 받아들였다거나 아니면 신약 성서에 이런 외래 사상의 영향이 전제되어 있다거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니 무슨 예수님이 외래 사상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아들이 외래 사상을 받아들여, 아니 신약 성서 하나님의 책인, 하나님의 말씀인 책이 무슨 그 시덥지 않게 사람들의, 그것도 이교도들의 생각을 받아들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지적으로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있는데 어떻게 없다 그러겠어요. 있다니까.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사셨다는 것만큼이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저렇게 생각하고, 이럴 게 아니에요. 그거는 팩트예요. 누구나 성서를 진지하게 정직하게 읽어보면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였다거나
심지어는 이교도들의 생각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무슨 창피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너무나 멋있는 음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받아들인 생각을 아무런 요리도 안 하고 야 이거 니들이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어 이렇게 내놓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게 기가 막힌 요리가 돼가지고 정말 뭐 인류에게 큰 복이 되는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근데 그 원재료는 정말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개떡 같은 걸 만들어서 개떡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개떡 같은 걸 가지고 찰떡을 만들었다고. 그래야 속이 시원하신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아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혀 개떡 같은 거 아니고요. 인류의 소중한 자산들입니다. 그게 메소포타미아에서 생겨났건 페르시아에서 생겨났건 그리스에 생겨났건 인류의 소중한 정신적인 자산들이에요. 근데 자산들이 다 뭐냐면 장점이 있어요. 단점도 물론 있죠. 예수님이 그걸 잘 받아들이셔가지고 초기 기독교가 잘 받아들여가지고 인류 앞에 음식을 내놓은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선포고 예수님의 메시지고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의 메시지와 초기 기독교의 선포가 그럼 다 좋은 점만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대적인 제약도 있어요, 물론. 그 시대는 그게 맞았지만 지금은 지금 이대로 그대로 선포해도 되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참 감사하게도 그거를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자율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도 그걸 행사하셨고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행사했고 특히 바울이 그렇게 했고요.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가 또 만든 요리를 내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기본 메시지를 재료로 해가지고 식재료로 해가지고 자기가 이방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내놨어요. 영양가 있고 맛도 있는 그런 음식을 내놓은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우리도 why not us? 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래사상 받아들이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실 겁니다. 다음번에는 뭘 얘기하냐면 사람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신약성서의 예수님의 선포와 신약성서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뭐 선악이원론, 영육이원론, 사탄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녹아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선포 몇 가지를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그 다음에 서신에 나타나 있는 몇 구절을 같이 읽으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세계관 그 다음에 인간관들이 어떻게 녹아있는가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린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이 지금 시리즈의 그 시대 신약성서 시대의 사상 종교적인 변화 이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종말과 구세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칠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레고리 라일리라고 하시는 신약학자가 쓴 The River of God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다른 얘기들, 다른 그 신약성서 학자들의 얘기들을 좀 보태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중심이 되어 있다는 얘기, 다시 한번 그 확인차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멍청해가지고 똑같은 책을 2권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권 원하시는 분 드리겠다 그랬는데, 끝나자마자 어떤 분이 연락을 해가지고, 놔달라 그래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락하셔도, 그 다음에 2번 타자로 연락하신 분이 계시는데, too late이었습니다. 너무 늦었고, 먼저 연락하신 분한테 가기로 했습니다. 또 찾아볼게요. 제가 멍청해서 2권 산 책이 또 있으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사탄에게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폭을 넓히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자, 오늘 얘기에 이어서 다음 주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